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점이 약간 분수령이고 또 경계가 되는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절기로 따지면 이제 속죄일에서 초막절로 넘어가는 그 단계입니다. 예, 그 지점에 이제 이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 이것이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속죄일이 마칠 때 속죄일에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심판 외에도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하는 이 레위기 25장 9절에 이 나팔을 불라는 말이 이제 속죄일에 나팔을 불라고 했었죠.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의 외침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랑 성경처럼 하나만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맞춰보면 이사야 58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체를 이제 이 말씀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절만 보면은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내 백성, 그러니까 내 소유된 백성은 속죄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해서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이죠. 그런데 그때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팔같이 목소리를 날리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가장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도구 중에 하나가 그 양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전국에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험이 다가온다든지 그럴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을 준비할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사람들을 그냥 어떤 그 외 이유에 있어서 소집할 때 예를 들면 이 속죄일 같은 절기, 초막절 같은 절기에 사람들을 모을 때요. 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이 나팔을 작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6절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전하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에요. 이제 온 세상의 전 세계적인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큰 음성으로 아무도 듣지 못해서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전하라는 것이었죠. 이제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9절에서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그 전국에 나팔을 큰 소리로 외쳐서 부는 것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었다 또는 이 사회 배경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 제도와 그들의 풍습이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이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 상징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내용이죠.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고 전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일의 그 심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좀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속죄일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속죄일이나 그렇지 않고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속죄일은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만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이 7년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7년에 한 번 반복되는 것을 7번 반복하면 49년이잖아요. 그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의 속죄일은 굉장히 특별한 속죄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에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얻는 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포하라. 그러니까 이 9절에 나오는 나팔을 크게 불라는 의미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하면은 그들에게 이제 자유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하면은 이제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는 내용이 25장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첫째는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땅,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근데 그 노예보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성들이 노예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예는 아니지만 그 몸을 팔려갈 수는 있어요. 일종의. 근데 이것이 영원히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50년 안에 그 사람을 몸값을 지불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자유를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노예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노예는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을 때는 그를 속전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속량하고 구속해서 다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불할 수 없으면 내 주변의 친족, 이 28절에 보면은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물은다는 것이 이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자유를 사온다는 것인데 물을 힘이 자기가 없으면 25절에 보면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이건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 아무튼 토지가 됐든 그 몸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속량을 할 수가 있어요. 48절에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 몸값을 못 내잖아요. 48절에 보니까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근친,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올 수 있고요. 도로 자유를 줄 수 있고요. 만약에 50년 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0년째가 되는 이 해인 바로 희년이라는 이 연도에는 속전을 지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0절에 보니까 이 50년째인 희년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전국 거민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 공포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리는데 그 나팔을 부는 날이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부는 날이 언제입니까?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희년의 속죄일,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10절 읽어보면은 이어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이제 무슨 이유에서든지 뭔가 불행이 닥쳐가지고 그 기업을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는 내 몸이 그 기업으로 모자란 내 몸을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왔을 때 그 고생한 세월들을 이제 다 지나고 희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각각 합법적으로 그 기업으로 다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뭐 파종하지 말면 뭐 포도를 거두지 말라. 또 포도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 파종과 포도 그런 이제 초막절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50년이 지나고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다시 정확하게 성경제를 보면은 23절을 보세요. 23절부터 28절 사이에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희년에 물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그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물은다는 거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소유권인데 23절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그러니까 잠깐은 팔 수 있지만 뭐 50년 안에 이렇게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를 양도해 버리면은 더 이상 내가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항상 너가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얼마를 팔았는데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25절에서.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 형제가 죽어서 없다면은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오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희년 전에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희년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만약에 50년을 기다려야 된다면은 최대 50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얼마나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너가 가능하다면 그 전에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28절에 만일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또는 그 근족이나 동족도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첫째 그래서 보면은 땅에 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의 비유이냐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한 책을 취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근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7인으로 임봉된 책이라고 해요. 1절에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왜 7인으로 봉했냐 하면은 이것이 소유권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관습에 계약서 있잖아요. 그 토지 소유권 계약서를 아무나 열어서 찾을 수 없도록 반드시 임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도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서류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또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인에 새겨진 어떤 뭐 문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양과 일치하는 어떤 도장 같은 것을 뭐 반지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임봉을 합법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 문양을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의 소유자이므로 이 인을 해제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누구도 그 손에서 소유권 증서, 이게 무엇에 대한 소유권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그 내용으로 치면은 이 땅,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인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빼앗긴 거거든요, 소유권을. 그것을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죠. 4절에 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가 그 소유권을 다시 사았다는 거죠. 뭔가 값을 지불하고. 9절에 보니까 그 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가 나와요. 6절에 이제 그 누구냐? 그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빼앗겼던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사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절 책을 취하심에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슨 값을 치르고 사느냐, 여기 나오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피로. 이 백성도 샀지만 이 땅도 그분이 피로 샀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샀다는 말이죠. 피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사올 수 없고 그 살 능력이 되지가 않는 건데,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충분한 이제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 토지를 다시 가져왔다는 거,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죠. 그 나라의 영토를.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토지, 땅의 값을 지불하고 피로 땅을, 소유권을 사왔기 때문에 이 임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은 인을 하나씩 떼는데요. 그 인을 7인이 봉해져 있었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마칠 때까지 지난 한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역사의 장이 하나씩 펼쳐지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았었죠. 그래서 7번째 인까지 다 떼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분은 그 나라의 왕권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 되어서. 그래서 토지를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부분이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희년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로 보면은, 이제 계시록으로 보면은 세상 역사가 마칠 때 속죄일의 나팔을 불고 희년이 되어서 그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고요. 그때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이고, 레위기 25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희년까지 50년이 지난 후에 49년이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그 희년의 속죄일에 그 희년을 알리는 나팔과 함께 그 땅을 다시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땅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사야 되냐 하면은 47절에 보시면요. 레위기 25장 47절에 이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려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그 어떤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들이 자기의 나라의 자유, 권리를, 독립을 상실하고 누구에게 팔려가요, 종종. 이방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팔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팔려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마지막으로는 팔려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보냈는데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된 그런 역사가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태초에 아담이 누구에게 팔려가는 거냐면 마귀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이방인이죠. 이제 우상 숭배자의 창시자인 마귀잖아요. 그 마귀에게 자기의 자유를 아담이 바친 거예요. 그 결과로 아담의 어떤 자손들도 사실은 같이 팔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팔려갈 때 자녀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가 같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기를 무엇으로 이 이방인에게 팔린 몸으로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7절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의 몸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 비난하게 되었다는 거는 빈한하게 되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원래 의를 주셨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그 의에 있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팔려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48절 이제 희망이 있죠.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러니까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 능력이 안 되면 사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근친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값을 주고 속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싼 값은 아니겠죠. 몸이 팔려갈 정도면은 굉장히 비싸고 무거운 값을 치러야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그 삼촌이 되었든 사촌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을 속량해서 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 팔려간 동족이 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한들 최대한 빨리 자기 능력 닿는 한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동족을 사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비라는 것인데 그걸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가볍게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사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굉장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했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사오는 것이니까요. 49절에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희년 전에 우리가 살려면은 이 사람을 속량하려면 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1년 내내 일을 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얼마어치의 일을 한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년이면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값어치의 노동을 한 것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1년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희년까지,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그 시간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팔려간 지 1년이 되었다면은 거의 5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 한 50 곱하기 4천만 원을 해보세요.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를 지불하고 내 형제를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사와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값을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이 이 제도예요.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또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만약에 뭐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한 4, 5천만 원만 주면은 다시 사올 수 있겠죠. 그것도 큰 돈이지만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팔려간 그 동족을 내가 왜 돈을 지불하고 사와요. 그냥 50년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그때까지 고생하고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고 이 공감해 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희년 제도, 이 속량하는 제도를 그들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근데 희년에는 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누구의 원래 소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원래 인간의 소유 또는 뭐 마귀의 소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의 품꾼, 나의 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종이나 품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일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잖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노예보다는 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더 좋겠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소유,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소유자고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품꾼인데 왜 나의 품꾼이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속량해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나요? 6월절 어린 양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속량하셨잖아요. 그건 누가 담보로 잡힌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담보로 잡힌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팔려갔다가 자기 잘못으로 팔려갔죠. 사실은 노예가 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헌납한 그 자유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미래에 있을 그 지불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라고 여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품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값을 지불하는 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죄인들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오려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우리가 5장에서는 그 토지에 관한, 땅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보았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사람과 백성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레위기 25장 5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 또는 종, 나를 섬기도록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다 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제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인을 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계약서, 이 소유권 문서에 인봉할 때 그것도 인치는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종들을 사고 팔 때, 사람을 사고 팔 때요, 이 종이 누구 주인의 소유인지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하기 위해서 그 종의 어떤 피부에다가
좀 잔인하지만 인을 했었죠. 뜨겁게 뭘 달고 가지고 지울 수 없는 인을 이렇게 치곤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었어요. 그런 이제 관습에 이게 나쁜 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 풍습, 이 노예 제도와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이 인친다는 것은 어떤 토지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인을 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이게 종이라는 게 품꾼이잖아요. 아까 나온 레위기 25장 55절에서 나의 품꾼이라고 했을 때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노예제, 옛날에 이 세상의 노예제는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세상의 노예제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이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그 종을 삼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귀에게 팔려간 노예들을, 죄의 노예들을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속량을 지불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인들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이 13절에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을 섬긴다는 거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만약에 나쁜 노예제가 있고 좋은 노예제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노예제예요. 세상 노예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그 고대 관습에도 종으로 팔려갔다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주인이 나에게 너무나 사랑을 베푸고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나 그냥 이 사람의 종으로 영원히 살란다 하면 그 사람에게 이 몸을 뚫어서 귀를 뚫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치는 것과 같죠. 이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겠죠. 진심으로 정말 이 주인이 나의 어떤 부모님보다도 나에게 더 자애롭고 자비롭게 대해준, 공의롭게 대해준 주인이었을 때 자진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좋은 노예제인 거죠. 그런 거는. 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순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분의 백성이 되었을 때 7장 1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 이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누구의 소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썼다는 거, 인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희년에 또는 희년 전에
속전을 지불하고 그들의 자유를 사오는 것, 그것이 구속인데요. 그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바꿔서 다시 그것을 찾아왔다. 실제로 이건 일어난 일이죠. 이건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소유권을,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을 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다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나팔을 붐과 함께 그 자유를 온 전국에 공포하고,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희년에 들어가면서 각각 자유를 얻어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속죄일이고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속죄일이 마치고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면서 무엇입니까? 그 초막절과 동시에 희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절기로 표현하자면 첫째는 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년, 백성이 이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속량되는 그 희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절 3개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희년이 지금 바로 우리가 당면한 그 예언적인 그 시간표에서 우리가 도착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다음 말씀에 유의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일어날 때가 되었냐면은 이제 희년이 왔거든요. 희년이 당도했기 때문에 계속 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다시 내 기업과 내 가족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시기와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종으로 남아서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희년이 왔을 때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 종살이 하다가 자기의 이 팔려온 낯선 땅이잖아요. 낯선 집이잖아요. 여기에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디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자기가 멀리 떠나왔던 그 고향, 자기 기업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 종살이가 마칠 때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종살이하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기업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그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고 있다면 이 대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겠죠. 그냥 희년이 왔는지 지나갔는지도 모르면서 세월 계속 종살이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눈을 이 땅에서 들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기업을 되찾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소유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전을 지불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